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6월 2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시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흔히들 시편 119편을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어는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기역으로 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그런 식으로 시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를 기억하거나 암송하기가 좀 더 쉽겠지요. 시편 119편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알파벳으로 8절에 걸쳐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총 176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시편 119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 중에서 57절부터 72절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57절에서 64절,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각 절의 첫 단어가 전부 알파벳 헤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57절 첫 부분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헬레키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이 말은 원래 레위인들의 유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들의 신앙을 돕는 일, 그것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혹은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로 살아간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나의 분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육의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빵처럼 생긴 돌들이 참 많구나. 너 배고프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육의 양식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처럼 시편 119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58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59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60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61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이 얽어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그래도 고난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을 위한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붙여놓으면 뭐든지 잘 되고 아군이 물러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늘 잘 되던가요?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 착한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분깃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 이 일에 전념하라. 이것이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로 시작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71절에 나오는 말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렵다, 시험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은 이 순간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에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남들을 원망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냐? 어려움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은 사람, 이 사람은 그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67절인데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를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을 계속 고쳐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헬라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영혼이 혼백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혼백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뜯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이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동양 종교나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 영혼과는 다릅니다. 영혼이 뭐냐?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 성경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것이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고쳐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삼고 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목회자가 당신의 삶에서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대답은 어린 애들도 다 아는 대답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특별한 뭔가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 목회자가 말하기를, 그래요, 이것은 어린애도 다 아는 답입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답은 쉬워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 답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그 쉬운 답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그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살라, 그 말씀 실천하며 살라, 우리에게 시편 119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분깃이 되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또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유익함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인생, 복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